이스라엘 백성이 왕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좋은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감동 속에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온유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잘 갖춰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효자가 되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또한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이웃을 잘 포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귀한 직분을 받고 또한 항상 이런 모습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좋은 모습을 많이 갖추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만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럼 사울의 잘못된 모습이 뭡니까? 사울의 잘못된 모습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잘못됐던 겁니다. 사울의 잘못된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와 업적을 가지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행동도 정말 올바르고 좋은 행동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킨 나의 업적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 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인 겁니다. 특히 율법주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무서운 시험거리입니다. 이제 사울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선견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찾아오라 그러니까 사환과 함께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많이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버지가 나기는커녕 자기들을 걱정할까 봐 돌아가자 그럽니다. 이때 사환이 선견자에게 물어보자 그럽니다. 사울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견자에게 물어보려 그러는데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선견자에게 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마침 사환에게 돈이 좀 있어서 결국 그 돈을 드리기로 하고 사울은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 드려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꼭 돈을 받아야만 응답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더 무섭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종인 선견자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사울은 돈이 없었으면 선견자를 찾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랬다면 사울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극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전혀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거래하는 모습 같은 잘못된 신앙,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혹시 사울이 돈 없이 찾아갔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돈을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불신앙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 없이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공로를 통해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싹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다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에게 무엇인가 내고 이것을 사가라 그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우리의 공로가 아무리 있어도 죄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공로로 사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때 빌립의 전도를 받고 마술사 출신 시몬이 믿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직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때 시몬이, 마술사 출신 시몬이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돈을 드리면서 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게 하는 권능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돈을 주면서 성령님이 임하게 하는 권능을 사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다만 사울이 선견자를 만나러 가면서 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자체가 아주 큰 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안에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들어있었고 이것이 더욱 발전해서 사울은 율법주의적인 믿음으로 큰 악을 나중에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이 행한 이제 무서운 죄를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7일 내에 전쟁터로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오면은 제사 드리고 기도해 주겠죠. 그런데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불안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이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이 7일째 마지막 시간에 왔거든요. 결국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탈영하기 때문에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우리 힘으로는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장이 안 오니까 자기라도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때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에 나타난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사로 사려고 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 잘 보십시오. 마술사 출신 시몬이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아주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제사장도 아닌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법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이라고 물론 볼 수도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이 교만해지면서 이런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악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파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은 이것 때문에 이제 버림받기 시작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제사를 지낸 이 잘못된 제사 행위의 죄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걸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행위로만 보면 제사를 잘못 드린 행위보다 오히려 더 무섭고 악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다 용서받고 위대한 신앙의 선조로 살아가잖아요. 축복 속에 살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죄 한 번 지은 죄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적인 이런 죄를 짓게 된 잘못된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겁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내 공로를 믿는 겁니다. 결국은 내 공로를 믿는 거니까 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고 최악의 불신앙인 겁니다. 사울은 이런 불신앙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파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 공로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드린 예배나 내가 드린 헌금이나 내가 한 선행, 봉사활동, 행동, 업적 이런 것을 의지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겸손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